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락에 나타난 신앙의 우월성, 복음 신앙의 우월성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 약속의 실제적인 성취 사건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구약 믿음의 선진들도 그 약속만을 받고도 얼마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암울한 그 어려움의 길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 갔지 않았던가. 그런 구약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 붙드신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있으므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백성들을 담대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이루어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그런 모든 구약적 그림자의 실체로서 예수가 오셨지 않는가.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당시 히브리서 기자를 받는 모든 죄를 다 온전히 사하시고 영생의 근거가 되어 주시지 않았는가.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인생의 궁극적 소망이 있다. 이것이 지금 12장부터 계속 증거되는 그 복음 신앙의 우월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그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12장 이런 본문 그 자체에 매여갖고는 그 복음 진리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경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경 몇 절에서 몇 절. 이거 뭐 앞뒤 맥락도 없는 이야기. 마태복음 갑자기 7장 5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봉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그 흐름 없는 진리의 그 전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듣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이렇게 먹고 스스로가 되새김질하는 그런 신앙에 이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교회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될 복음이 없이 그 프로그램들은 다 실패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할 뿐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모임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은 뭐 구역도 만들어서 구역 활동도 하고 우리 속회도 속회 나름대로의 어떤 친목 활동, 속회 나름대로의 세미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만나서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그 에센스, 본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만난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가 와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 부부 프로그램도 많고요. 보니까,
친목 활동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동호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들 이전에, 그 모든 활동 이전에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그 본질적인 합의와 본질적인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합의가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고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와 그의 복음을 깨닫는 인간이 어떤 존재였던가 이것을 깨달으면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증거한 거죠. 예수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우월한가. 모세도 구약엔 대단하고 아론도 대단했지만은 예수님이 너무 엄청나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권을 가지고 만물을 붙들고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메시지가 그냥 놀라고 놀랄 말씀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장 그 앞에 전개되는 간략하게 앞에서 소개하면서 그걸 이제 풀어가는 게 히브리서 전체 말씀인데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가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 인생이 자리로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복음을 복음답게 모르면 우리는 염려, 걱정, 온갖 시기, 원망,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가.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그것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명백하게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를 붙들어내야 여러분과 제가 온갖 걱정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이것들이 일거에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소유가 아니면 성령의 소유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다. 예. 자식 걱정, 돈 걱정 이게 모든 세상이 그런 인간 그 관계 염려들 이런 것들을 이분을 알아야 인간과 인간의 모든 주변에 돌아가는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 지난 시간 한 2차례에 걸쳐서 그 징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히브리서 상당히 긴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징계라 번역도 하고 파이데이아 하는 것이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서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된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과 삶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삶의 경험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 만큼 훈련을 거쳤을 거고 50년을 살아왔으면 50년의 삶의 훈련을 거쳐온 겁니다. 때리고 싸매고 때리고 싸매고 계속 우리 삶은 부딪히고 또 회복되고 상처받고 또 회복되고 계속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서, 시가서, 마지막에 선지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메시아 사건이고 예수님이 허물어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지체로 적용될 때는 삶에서 끊임없는 훈련 과정입니다. 가정생활도 훈련이요. 우리 교회생활도 훈련이요. 직장생활도 끊임없는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를 하여금 체득하게 하기 위한 온몸으로 맞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입니다.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태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하면은 염려, 걱정, 원망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가 아하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온 모든 일들이 참 내 인생에게 복된 일이었구나.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이렇게 또 정리가 돼요. 이런 징계 훈련 속에. 여기서 이제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이 이런 앞에의 전제 속에서 이게 대전제고 이게 소전제고 이게 결론이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앞에 도대체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확인하러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는 훈련 속에 살아온 겁니다. 그렇죠? 이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복잡한 세상살이,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뜻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쩍 이렇게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훈련의 자리로 또 가는 거죠. 내일부터.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안 들리면 이런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가 들려오지 않은 거 훈련 속에서 지칩니다. 우리가. 훈련 속에서 그냥 지치거나 지난 시간 말씀대로 저는 그 무릎을 저는 다리를 자꾸 전단 말이죠. 그리고 피곤한 손 그냥 삶에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그 히브리서 전체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자꾸 가리킨단 말이죠.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함을 추구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뒷부분 히브리서 뒷부분은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지난날에 미숙하고 어그러졌던 삶이 아니라 성숙하고 복된 삶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무단한 훈련의 과정,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들으면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래갖고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자꾸 깨달으시고 그 지나온 훈련 과정을 의미 있게 오늘 발견하시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훨씬 안정감이 있고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해져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어지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튼튼하게 견뎌내고 오히려 지나온 훈련과 어려움들이 내한테 유익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자기 세계가 든든해져야 가족도 붙들어주고 형제도 사랑하고 오늘 여기 나온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손대접을 하기를 쉬지 말라. 이런 말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거룩함, 화평함과 그 14절에 모든 사람을 더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은 이런 복음의 능력이 만든다.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렇게 훈련 중에 살다 보면은 이 복음은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은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뭐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언제나 복음을 들으면 이 본질을 깨닫고 마음의 쉼과 감사함을 얻는 거죠.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 수신자들은 이 엄청난 훈련 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우리의 삶보다는 왜냐하면 여기는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판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은 피신해야지요, 쫓겨나야지요. 이게 삶의 생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그 지경 속에서 10년, 20년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칠 수가 있는 거죠. 훈련이 계속 진행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지치게 살다 보면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기자들은 우리보다는 더 힘들다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히브리서 기자 못지않게 지금 어려운 지경이 있는 수가 있어요. 뭐 사실은 뭐 거의 박물하다고 봐야 돼요. 우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초대기에 워낙 이게 박해가 심했던 시대니까 겉으로의 박해는 더 심한지 몰라도 내면적인 어려움은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면적인 갈등과 이 어려움 현상은 말로 다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저한테 이렇게 귀에 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만 이렇게 봐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삶의 처절한 어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치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진짜 이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그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형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걸 두려워해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 지금 너희들이 받는 고난도 심지어는 무서운 박해 속에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걸 놓치지 마라. 이 땅은 어차피 광야다. 그렇게 전진해가라. 힘을 내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너무 힘들다 하면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견딜 만한 시험 중에서 못 견딜 만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는가. 이런 그 사랑의 권고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이게 하나의 설교이기도 해요.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쓴뿌리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탐욕을 섬기는, 이게 쓴뿌리. 쓴뿌리라는 것이 탐욕을 섬기는 내 마음이, 탐욕이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딱 오면은 그게 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이러면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져 가는데 우리가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해 복음에 충실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에 절실하지 않고 자꾸 그냥 현실에 자꾸 매여서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해 가야 된다. 탐욕에 자꾸 사로잡히면 이 훈련을 의미 있게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많은 훈련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의미 있는 훈련입니다. 정말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성경 여러분들 이 기본 베이스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광야교회 1년 오시든 2년 오시든 10년 오시든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기본 베이스를 아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을 봉착하고 어떤 지금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스스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해내고 성찰해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뭔가 이 이유가 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어서 물론 깨닫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집에서 무슨 일을 하시거나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성찰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참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습니다. 너무 세상살이에 막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살이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잠깐 점심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66권 어디를 가르쳐도 이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는 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꺼내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꺼내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인데 내게 훈련이 있는 건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정말. 내게 지금 이런 계속 훈련은 나를 더 낮추시려고 그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깎아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화해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런 어떤 사고 능력, 그런 어떤 생각의 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쓴뿌리라는 건 탐욕, 이 당시는 우상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게 아니라 자꾸 우상에게로 탐욕에로 기울어지고 삶이 공고와 흥건이 있다 보니까 현실에 자꾸 매이게 되고 현실 그 자체를 목적 삼고 이러면 옆에 사람들도 더러움에 전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살이 하다가 이래저래 휘둘리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하다가도 딱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아주 잘 깨달아가고 말씀 안에서 신앙의 그 전진을 힘차게 하는 성도가 옆에 있으면 그게 그냥 힘이 돼요. 이 대화를 해보면은 아이쿠 내가 너무 사로잡혔구나 세상살이에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썬뿌리가 여기저기 자꾸 생기면 썬뿌리도 전염이 됩니다. 강건한 것도 전염이 되고요.
썬뿌리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쪽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탐욕에 빠져서 그냥 세상 어떤 욕망에 그냥 거기에 휘둘려가 사는 삶이 자꾸 되면은 남편이 그렇게 살면 아내도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막 세상 어떤 추구하는 목표만 막 추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집에 와서 신앙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든가 말씀 깨닫고 내가 오늘 참 이런저런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를 향하는 훈련이겠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왔다라든가 이런 신앙적 교감이 참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살이 막 안 된 거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 그냥 그러면 그 아내도 영향을 받아요.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 영향을 받고요. 하여튼 이게 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강단에서도 들으시고 인터넷에서도 들으시고 막 집에서도 테이프도 들으시고 안 듣고 신앙생활이 강건해지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틈틈이 들어주고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를 하는 자세를 가지고 배움의 자세로 들어야 이걸 이겨내지 천하 없어도 뭐 말씀은 뭐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럼 본인은 안 듣더라도 옆에 사람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 막 사업 직장으로 봐보면 당신이라고 들어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들었는 말씀을 나한테 이야기 전달 강의를 해달라 말이지. 안 그러고 무슨 수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썬뿌리가 나온다고요. 여기 본문대로. 썬뿌리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보다는 그냥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이런 말이 막 티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티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 진짜. 힘들고 힘든 게 힘들다고 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잡아삼키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확 잡아삼키거든요. 맞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사람과의 갈등 속에 그 사업이라는 게 다 사람 갈등이고 직장이라는 게 사람 갈등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일이야. 이게 오늘 들려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못 들었으면 아니라도 듣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다 말씀 들은 기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 안에 썬뿌리가 작동을 하는구나. 이걸 탁 깨닫고 확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 썬뿌리에 자꾸 말려들어가면 썬 열매가 나옵니다. 이제 썬뿌리 한번 딱 잡히면은 그게 이방신에 잡히는 거예요. 인간이 탐욕에 잡히면은 탐욕스러우면요 불만스럽고 불만스러우면 짜증 나오고 짜증 나오면 원망 나오고 이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게 어디서 돌아가는가 하면 가족 구조 속에서 막 돌아가요. 그게 제일 쉽게 터져나오는 게 가족 구조예요. 어디 사회생활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사회생활은 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딱 잡히면 누가 가족 구조 중에 누군가 말씀에 딱 잡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그게 썬뿌리를 쳐내는 힘인 거죠. 썬뿌리라는 게 쓰다는 거 아닙니까? 쓰다는 거. 썬박이하고 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썬박이. 그런 게 썬뿌리를 쳐내는 힘이 위로부터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참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누구나 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어가는 이런 그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기는 힘이 복음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16절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 이게 16절에서 경고하는 거죠. 참 인간이 정말 그래서 인간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인간 구조라는 게 예수의 복음과 생명의 접촉이 안 되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기쁨을 우리 인간이 접촉을 못하면 그 대안적인 타락된 기쁨을 찾아놨습니다. 인간은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면 조이 센터라는 게 이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즐거움의 센터라는 게 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즐거워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 신앙을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뭡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이 잘 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게. 그걸 딱 점검을 하면 돼. 내가 기쁘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냐? 내 뜻을 생각하느냐? 세 번째 뭡니까? 감사하느냐? 그걸 딱 그 세 가지를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 가지를 늘 신앙의 자기 그 평가, 자기 잣대로 딱 생각을 하고 내가 복음을 들었느냐, 복음을 듣고 어떻게 누리느냐는 그 세 가지로 딱 점검을 하면 돼요. 그런데 첫째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죠. 인간은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거 저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는 징징 울라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의 과정은 있어요. 애통은.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 때문에 애통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은 기쁨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은 다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가 기뻐가지고 그 애가 2-3살 때 턱 일어나갖고 뭐 노래 부른다고 뭐 이러면 막 박수 쳐주고 애가 절구하는 걸 보고 아버지도 절구하고 엄마도 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크면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크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튕그러져 나가고 사춘기가 되어서 삐딱선 타고 이제 그랬다가 또 이제 돌아와서 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기쁨을 위해서 이 창조된 건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자꾸 상실을 해요. 우리가. 타락이라는 건 복음을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기쁠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광야인데. 어려운 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지 뭐 기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는 이런 미친 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미친 인간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그 평가를 할 수 있다,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복음답게 못 들으면 인간은 기쁘려고 창조가 됐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안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을 찾아 나가야 됩니까? 가짜 기쁨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요즘 성추행이라는 게 현대사회에 이제 유행이 돼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게 타락의 아주 노골적인 징조예요. 타락한 인간이 어디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건 너나 할 거 없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건전한 사회생활 하니까 안 하지 누구라도 그래 가는 겁니다. 누구라도. 강남에는 뭐 다 웬만하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있다면서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누가 그래요? 그거는 뭐 결혼한 사람도 있대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대요. 와, 이 세상 말이지. 이거 뭐 이 세상이 뭐 이거는 뭐 이제는 뭐 이건 10년 전 20년 전에 확 바뀌어가요 지금. 그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도대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혹시 강남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에 또 뻔을 겪지 마시고, 뭐 그걸 내가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세상 세태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확인한 바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막 그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제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쪽 막 간다는 거예요. 뭐 너무 무슨 규범이고 도덕이고 나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는. 그건 쾌쾌먹은 19세기 소리 하지 마. 이제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기쁨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 조이 센터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이게 기쁨으로 살도록 창조됐는데 복음은 기쁨 아닙니까? 이게 굿 뉴스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러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있나요? 세상에. 내가 살아난 인생이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 이것처럼 기쁜 게 있냐 말이지. 우리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사람은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또
복음의 기쁨은 어중간한 기쁨이 아니에요. 절정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막 구약의 시편에 박수 치며 찬양하고 막 산들아 찬양하라 막 다 찬양하라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 그 찬양이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찬양대도 기뻐서 찬양하셔요? 괜히 뭐 기쁘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아유 복음 들으니까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막 기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옥중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옥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세상에 뭐 무슨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우리 신앙을 체킹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 기쁨이 없으면 인간은 썩 마음이 이 복음의 기쁨이면 썩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세상에 뭐 기쁨 구석 없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거든요. 기쁨은 스트레스를 싹싹 씻어내거든요. 근데 이 세상살이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뭐 스트레스 풀 만한 구석 없냐 하고 엄침한 곳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말립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뭐 도덕 갖다 대고 뭐 갖다 대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다 전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 통제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현대사회에 와서. 옛날에는 그 가짜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다 했는데 옛날 이주 사회도 뒤집어 씌운 그 안에서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 안에서 애 새끼들이 막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막판에. 교황이 첩이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수로 말립니까? 그거를 인간의 그 타락한 본능을. 못 말립니다. 인간은 못 말리는 존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여러분은 안 그렇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존재예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아라.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망령된 자는 한 그릇 팥죽 먹으려고 장자의 신분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팔아먹었다. 이게 세속주의다 이런 뜻입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영광이 있는데 자기의 세속적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걸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걷어치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세속화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망령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걸 두려워해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버린 인생이니까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18절 보십시다. 18절 보시면은 18절로 21절 신의 산에 대해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자, 여기서 다시 총정리를 하는 그 느낌을 주는데 18절로 이 마지막 절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거룩한 삶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화평도 추구하고 거룩함도 추구하고 망령된 자가 되지 마. 음행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수를 꼭 붙들고 신령한 기쁨을 누려.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가, 인간이. 혹시 과거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이제 끝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살아.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데 이 거룩한 삶의 근거를 신의 산과 시온산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신의 산이 어떤 건 줄 아느냐? 너희들은 이제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 줄 아느냐? 이 신의 산이 이게 두려운 곳입니다. 이게 아주 즐거운 곳입니다. 즐거운 곳입니다. 신의 산은 율법을 준 곳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그냥 가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흑운과 검은 구름이 확 차가지고 너희가 그냥 죄인으로서 그냥 올라오면 돌로 돌격하여 너희들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이제 신의 산에서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율법 앞에 선 인생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신의 산을 통과했고 이미 이제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 찬란한 가나안 땅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을 너희가 누리게 되지 않았는가. 너희의 신분이 이렇게 변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탈바꿈시켜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율법 앞에서 죗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줬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들은 온전하게 구속함을 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시온산의 즐거움 속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도록 해. 삶에 힘든 건 있기 마련이야. 이런 지금 호소와 정말 복음적인 권면과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12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 한번 보십시다.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검은 구름이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막 그 소리가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준엄함의 상징입니다. 그 심판의 상징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대로 지켰으면 살려주지만 율법대로 못 지켰으면 그대로 저주예요. 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차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정의만 그대로 실현을 한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리라. 짐승이라도 산에 만약에 시내산에 올라왔다가는 그냥 적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이건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것이. 이때 말로 율법은 못 지키면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지키면 물론 살려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악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사람한테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예?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원래 본바탕이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 에베소서 표현대로 말하면. 왜냐하면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냥 죄로 물들어버린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익숙합니다. 애굽의 삶이 익숙하지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40년 통해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죽여나오고 살려나가는 역사. 그게 애굽 광야 40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보험도 없고 기쁘긴 한데 훈련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픈 훈련도 있고 고된 훈련도 있고 이건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서 키워가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고 자상하기 때문에 2-3살 배기한테 야 이놈아 니 가서 짐 들고 와라 이렇게 훈련 안 시켜요. 그 2-3살 배기에 맞는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좀 크면 훈련이 더 강도가 세집니다. 훈련이 크면 한 20살쯤 되면 야 니 가서 저기 가서 아빠가 들고 오기 힘든 그 짐이 저 밖에 있으니까 들고 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낑낑낑 메고 와요. 그만큼 이제 자랐으니까 훈련이 강도가 세요. 야 앞날이 가물가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훈련이 강도가 세도 그 받아낼 만한 힘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때 지는 짐은 다른 영혼을 또 위에서 지는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훈련이 됐다 치면은 이제 네 짐만 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짐도 진다고요. 다른 사람 짐도 지니까 이게 짐이 제법 묵질합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 군장 구보 해보셨습니까? 군에 가서 우리 여성 동지들은 모르고 우리 남성 동지들은 완전 군장 구보 척 메면 막 휘청해요.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그걸 메고 10kg를 떼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래봬도 그 중대장 소총까지 같이 메고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군장을 이렇게 메면은 무거워서 이렇게 몸이 휘청휘청해요, 이렇게. 그걸 메고 10kg를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이 많이 된 사람한테는 무거운 완전 군장을 확 메어주고, 거기다 하나 더, 너는
소총 하나 더 쥐고 뛰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 것까지 이제 걸머쥐는 이제 훈련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짐지는 훈련입니다. 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이 사랑의 짐이냐, 욕망으로 그냥 막 자기가 뒤집어 쓴 짐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욕망의 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려주세요. 아슬아슬아. 내려놔. 네가 그렇게 욕망으로 막 짐지고 간다고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잘 훈련시키고 키워나면은 사랑의 짐을 좀 져줄래?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양무리를 쳐. 양무리 친다는 게 짐 지는 활동이에요. 짐을 진단 말이죠. 그 짐을 질 만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키워놓으면은 그 짐을 져야 이게 할 만한 거예요. 짐이 너무 없으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짐 좀 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져야 이게 딱 이렇게 몸이 확 잡히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맛이 난단 말이죠. 율법이라는 게 참 그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의 심판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습니다. 그래서 19절 나팔소리와 21절 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렇죠? 모세까지도 모세가 중보자로 안 올라갔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그 시내산의 그 두려운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 판도 받고 그다음에 규례도 받고 그렇게 이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런 것이 시내산이다. 자, 다시 정리하면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흑운이 있고 검은 구름이 막 꽉 들어차갖고 막 폭풍이 있고 여기는 접근했다가는 그냥 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접근하지 말라. 여기는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만 접근하라고 그럽니까? 누구만? 모세만 접근하라. 모세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나간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만 접근 가능하고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시내산은 그런 곳입니다. 시내산은 율법의 대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너무도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 살게 하신 것이나 시내산을 통과하여 너희가 이런 곳은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자 이게 다윗이 세운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이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구약은 그림자다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내산을 지나 광야를 지나서 그 시온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다윗의 시온산에서 그 다윗 산성을 다 세운 거거든요. 그거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구약 아니야. 그거 구약의 시온산도 그림자야.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이미 들어왔어. 믿음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은.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땅에 몸디디고, 이런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의 축하 소리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의 소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이런 소리가 이 말씀에서 들리는 이 시간이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땅의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백성들은 땅의 예루살렘, 땅의 시온산. 이 시온산이 이게 구약의 시온산보다 더 우월하신 정말 즐거운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막 하나님을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 받기에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능력이 많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뭐 이런 게 우리의 감사,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니까 총회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는데 총회란 우리 이 광야의 교회만 하면 총회가 되지 않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걸 총회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한국의 총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교단 총회가 수십 개도 됩니다. 지금 한국에. 근데 총회는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총회라는 건 모두 모였다 이 말 아닙니까? 총합해서 모인 거다 이런 뜻이니까. 원래 총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동총회, 우리처럼 개혁총회, 이것도 총회 산하의 한 총회예요. 그 총회장이 누구예요? 총회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이. 총회의 어떤 총회장은 그냥 인간의 하나의 그냥 사회하라고 하나 세워놓은 인간 총회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이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의 총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자 하나님 나오시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나오죠.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게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게 뿌린 피가 그 거룩한 피가 쫙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피가 뿌려졌다 하는 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해버렸다. 완전히. 우리가 흘려야 될 그 죽음의 피를 대신 예수님이 흘려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뭐 이것처럼 뭐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누가 괜찮아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실제 생활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내가 엄청 실수를 했단 말이죠. 이러다가 맞아 죽겠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거나 누구 옆에 사람한테 큰 실수를 해갖고 막 이랬다. 지금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면 이게 벌벌 떨리지 않습니까? 이 발각이 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런데 그 피해 당사자가 와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알아서. 그 피해 당사자가 워낙 뭐 그릇이 크거나 이해심이 크거나 와서 척 찾아와서 괜찮아. 너 뭐 내가 다 용서했어, 이해했어. 이러면 얼마나 그게 놀라운 시간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조금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도 상대방이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은 그 얼마나 그 안도의 한숨이 쉬집니까? 이게 내가 맞아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야 되거나 이 생떼 같은 애들 놔두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런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 법원에서 뭐 죄가 다 사면됐다 이래 보십시오. 이거야 뭐 인생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그냥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시온산의 율법 앞에 서면은 죄인의 딱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고 딱 하면은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의 자리입니다. 그게 본질의 자리예요. 그래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나온 모든 허물을 다 없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이런 지금 뭐 선포예요. 복음 선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마음 상하게 한 일도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책감이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자책감이 얼마나 괴로운 거 아십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은 자책감에 시달려 말라 죽으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자책감 가지라는 게 아니고 너가 겸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정말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다윗을 밧세바 사건을 섭리하셨지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 자책감 때문에 시달려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낮아지게 하시려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나라를 이룬 게 아닙니다. 나는 놔뒀으면 그냥 범죄하고 밧세바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로 내가 살았고 당신의 약속대로 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참 정말 이 말씀 운동에서 이걸 섭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걸 섭리한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이제 근본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해방이 됩니다. 하하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이유가 있는 거지 자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책감처럼 인간을 괴롭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애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건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몰라서 내가 참 지난날 이렇게 실수 많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오니 지난번 그런 실수가 이제는 성장의 계기로 삼으시고 더 성숙한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자책감 속에 덜 복기라고 그러니까 부흥회는 자꾸 죄를 지적해내갖고 덜덜덜 볶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마지막 날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걸 용서해준다 해서고 말이지. 이래서 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리면은. 인간의 그 종교심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정말 인간 복음이 아니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복음을 알면 얼마나 인간이 강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단 권세가 두렵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이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고 이것처럼 담대한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가 다 뿌려져 갖고 내 대신 싹 다 용서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일도 과거에 대해서 자책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할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느라고 실수도 했습니다. 이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갈라졌습니까? 자책하는 그 어리석은 지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계기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전부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전진의 그게 자리다. 우리의 실수의 자리가. 우리는 실수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은 인생들입니다. 어찌 실수 없이 우리가 예수를 붙들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아벨의 뿌린 피보다 더 나은 피, 더 아름다운 피, 그 구속의 피로 우리는 새로워진 인생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전진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라. 이렇게 탕자가 나왔다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감싸주지. 이 자식아 돈 어디 갖고 다 팔아먹었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째째하거나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도 좋은 분이. 결론 지으십시다.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말하신 자, 이 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이 모세입니다. 땅에서 경고한 자보다 더 우월하신 하늘에서 경고한 자지요.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반하면 그건 뭐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그렇게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다 깨닫고 돌아옵니다. 실수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 만든 것들은 다 변동된다. 이 땅의 거는 다 예수님 오시면 다 변동되고 다 사라진다. 영원히 진동되지 않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 시온산이 약속되어 있다. 이 땅의 거는 다 지나가는 교육의 과정이다. 하나님 배워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변치 않는 진동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렇죠? 예,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예. 예. 여러분들 이 땅에 IT 지진만 와도 IT 나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냥 하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에. 예. 지진만 한번 흔들어 버려도 다 무너지는 게 이 땅 나라예요. 예. 여기에 뭔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배워가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이런 거지. 이 땅에다가 영원히 둬야 될 소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같이 얼마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라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이 땅에다 영원히 못 박을 게 있냐 말이죠. 지금 하나님 잘 배우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받았은 적 했지 않습니까? 받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받아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오늘 이렇게 깨닫는 진리의 말씀이 진동치 않는 복음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 언약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복음. 이거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네. 세상이 다 진동하고 움직여도.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네. 그걸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믿을 대상입니다. 그게 믿을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게 믿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영원히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나눌 대상이긴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을 나눌 대상이긴 해도 또 외로울 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해도 영원히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가 먼저 떠나갈 겁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가거나 아내가 먼저 떠나갈 겁니다.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만이 우리의 믿을 대상입니다. 받았은 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네. 나오죠? 성경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게 그 기쁜 거지. 그게 뭐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 거친 세상에 두시고서 징계하시고 훈련을 하신다. 왜? 훈련을 안 거치면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애굽의 탐욕으로 돌아가서 그게 좋은 줄 알고 자꾸 살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야. 갈 곳은 시온상이야. 너희들이 갈 곳은. 그래서 자꾸 옛날 살던 삶을 하나님께 쳐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뭐가 꼭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믿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난 주간도 훈련을 거쳐왔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 많이 훈련을 거쳐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비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참 능력 많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다듬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벨의 피보다 더 고귀한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책감과 허물들을 일거에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믿고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